창세기 4장 13절 말씀.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저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네. 가인의 범죄로 인하여 가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는데 그 가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너가 왜 가인을 아벨을 죽였느냐. 그러니까 나는 모릅니다.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을 안 했는 겁니다. 자, 아무리 주님의 이 속죄의 제사가 있어도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속죄의 제사의 효력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자복하는 요 자복이 있어야 되는데 가인은 내가 아벨을 지킨 자입니까? 왜 내게 묻습니까?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 안 짓습니다. 그러다가 그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이다. 그 땅에서 쫓겨나고 난 뒤에 또 유리하는 자가 됐을 때 또 그 뒤에 자기를 만나는 자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막 이렇게 벼르고 있을 때 그제서야 이게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구나. 내 죄값이구나. 이렇게 가인이 하고 여기에 13절에 말씀한 겁니다. 말한 겁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죄를 자복을 한 겁니다. 가인이 죄를 자복을 하니까 이미 제사제도는 있었고 그 제사제도 안에는 구비하게 분류는 되지 않아도 그 당시는 그러나 그에는 속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을 수 있는 이 길을 걸은 것이 마지막 가인이었습니다.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자백을 하니까 그 유리방황하고 죽이겠다는 그런 위협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단 말은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해 입는 옷이 가죽옷이요. 이건 대속의 사월의 대속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흘리심의 대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미리 예표로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해서 입는 옷이 가죽옷이니까 대속의 예표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제도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제물들이다가 제사 지내다가 그 말입니까? 그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대속의 예표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시작했다가 언제
시작됩니다. 아담 때부터 시작되고 이 가인에 와서 제사 제도가 드러났고 그 대속의 예표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옷을 대입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님의 이 대속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그래서야 실상이 이루어졌지만은 이 대속의 예표는 여호와 하나님 때 그때 이미 아담이 범죄한 그 이후로 그때 처음으로 이 대속의 예표를 여호와 하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은 언제부터 됐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계약을 맺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으로 먼저 계약을 맺었고 아담과 그 뒤에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는 그 뒤에는 짐승의 피로 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대속의 예표를 하셨다. 대속의 예표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다. 그의 제사제도의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의 실상을 이루었고 여호와는 대속의 예표를 이루었고 대속의 예표를 이루신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실상이 왔을 때 그것을 환히 알 수 있도록 예표를 통하여 알면 더 유리한 점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대표를 허용을 했습니다. 이 대속의 예표는 대속이 이루어진 실상이 오기 전에 미리 하나의 형식을 가지고 대속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의 제사제도라는 짐승의 피를 갖다가 들여서 제사는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이 대속을 미리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 효력이 될 수 있도록 미리 하신 것이 대속의 예표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하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배우는 이유도 구약 속에 있는 제사제들은 주님의 대속의 예표의 그 중심입니다. 제사제도를 모르고는 그 사람의 주님의 대속에 대한 것을 잘 모릅니다. 실상을 아무리 말해도 잘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어린 양 짐승을 가지고 드리는 이것을 통하여 비로소 대속이란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속을 예표하신 겁니다. 짐승을 가지고. 자, 짐승을 가지고 예표한 것이 대속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자백을 했습니다. 내 제별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를 죽이겠다는 사람이 있어 두려워서 내가 못 견디겠나이다. 이 죄값에 대한 두려움과 그 죄에 대해서 참 자복하는 이것이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가인에게 표를 하나 줍니다. 만나는 누구든지 이 표를 내밀면 아무도 죽이지 못하는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죄를 지었는데 죽임을 명쾌하는 그 표는 무슨 표일까요? 사죄의 공로의 예표입니다. 사죄의 공로를 미리 이 표를 가지고 가르치십니다. 가인이 하나님에게 표를 하나 받았는데 그 표가 있으면 죽임을 면하게 됩니다. 주님의 대속에서 우리가 속죄제로
이렇게 죽임을 면한다. 주님의 피로 우리가 죽음에서 이제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된다. 그래서 죽음을 명시하는 이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서 사죄의 공로라 그럽니다. 이 사죄의 공로를 여기 가인에게 준 표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죄의 공로를 받아서 자기가 그것을 믿을 때 죽임을 면시해야 됩니다. 죽임이란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거기서 유리하며 살다가 고통으로 살다가 마지막은 고통으로 가게 됩니다. 죽임을 받게 된다면 완전한 고통으로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계약은 누가 계약했습니까? 이 가죽옷을 입히는 짐승을 가지고 예표하는 이 계약은 누가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했습니까? 여호와가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했습니다. 1차 계약인 아담과 말씀으로 계약한 그 계약도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고 2차 계약인 이 대속의 예표로 계약하신 가죽옷 계약도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1차 계약도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고 짐승을 가지고 옷을 입히는 2차 계약도 짐승의 피로 계약한 2차 계약도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고 그 대속의 실상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1차 계약인 말씀으로 계약한 이 계약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고 은혜로운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생명과 실을 먹으면 영생을 주겠다는 이것이 내나 1차 계약 아닙니까? 우리의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런 1차 계약을 하셨고 또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 죽게 됐을 때 거기서 다시 살려서 회복시키기 위하여 2차 계약을 짐승의 피로 하셨고 이제 3차로 대속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의 이 대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성경의 전체를 가지고 좀 말씀드린 겁니다. 성경의 전체를 붙들고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또 안에 세밀하게 들은 한 면도, 세밀한 면도 또 이해해야 되고 다 우리가 알아야 이 대속을 알 수 있지. 숲만 보고 산은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전체를 못 보는 겁니다. 전체 봤을 때 오는 은혜가 있고 숲을 봤을 때 그런 은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라. 이것이 두 번째 감사요.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맺으신 계약에 대해서 이 계약을 말씀으로 1차 계약하고 2차 계약을 짐승의 피로 계약한 2차 계약을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짐승의 피로 계약한 이 대속의 예표를 갖다가 우리가 알므로 주님의 사랑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을 알기에는 아직도 부족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때서야 이 대속의 실상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대속의 실상을 막바로 말씀을 어긴 이 죄로 인한 사람은 대속의 실상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먼저 대속의 예표인 이 짐승의 피로 계약을 해서 미리 그것을 다 알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실상이 왔을 때는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계약이라. 1차 계약, 2차 계약이라. 말씀으로 계약 하나는 짐승의 피로 계약. 이 계약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약을 선포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 1차 계약과 2차 계약을 하나님이 아담을 통하여 1차 계약을 했고 또 범죄하고 난 뒤에 아담을 통하여 2차 계약을 했습니다. 또 그 아들인 가인을 통하여 1차 계약이 성취한 그 일이 되었고 또 가인을 통하여 2차 계약이 성취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봉독하는 것은 2차 계약이 성취가 된 것을 나타냅니다. 1차 계약으로 범죄한 그 범죄로 인하여 죽게 됐을 때 죽음을 명쾌하는 이것은 2차 계약으로 인한 결과예요. 이 짐승으로 예표한 그 대속의 예표로 인해서 표를 줌으로 인하여 사죄의 공로를 줌으로 인하여 그래서 가인이 죽음을 명쾌했다. 죽음을 명쾌했다. 이걸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기도의 이 실상의 대속에 대해서는 예수의 피로 인한 대속에 대해서는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는 해방됐다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미리 표로 말씀하셨고 이게 다 예표라 그럽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면서 내게 이제는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한다. 너는 사망에서 벗어났다. 사망에서 해방됐다. 이 은혜를 짐승의 이 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실상이 왔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똑똑히 알고 주님의 사죄의 공로를 붙들어서 어디든지 우리는 죄를 지었으면 속죄제로, 즉 주님의 사죄의 공로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는 것을 아는 자가 되어가지고 아는 자가 먼저 되어야 되고 이것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자가 될 때 그 사람이 대속의 실상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대속을 알기 전에 짐승의 피를 알므로 인하여 이 대속이 어떠한가를 미리 다 계산하고 그 실상을 만났을 때 우리는 막바로 주님의 피에 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너희 죄를 자복하면 내가 사해 주겠다. 모든 불의의 죄까지도 다 사해 주겠다. 그러니까 자복하는 것이 주님의 사죄의 공로를 받는 길이다. 자복하면서 주님이 죄를 지었으니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죄의 공로를 내가 입혀주옵소서. 옷을 입듯이 가죽 옷을 입듯이 입혀주옵소서. 입으면 내가 사망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는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이다. 그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죄가 무서운지 모르는데 죄 짓고 난 뒤에 바로 처벌을 받을 때 형벌을 받을 때 그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이 죄 짓고 난 뒤에 감옥소에 들어갔을 때 그제서야 이 죄라는 것이 참 무서운 거구나. 이렇게 알고 그때야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가장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즉시 회개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죄 안 짓도록 성령을 주셨고
죄 지은 것을 사함받도록 예수님이 피를 주셨기 때문에, 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죄의 공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사죄의 공로를 항상 찬송하며 이 성령의 은혜를 항상 찬송하며 즉 주님의 구속의 이 은혜를 제일 먼저 감사하며 이 구속의 은혜를 실제로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령의 은혜를 두 번째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로 나가는 사람은 주님의 피의 은택과 주님의 이 성령의 은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이것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것을 주었는데 아주 이것을 멸시해버리고 무시해버리면 주는 사람이 그것을 다시 다 빼앗아버립니다. 이 줘봐야 너는 감사할 줄도 모른다. 가치를 모른다. 하나님도 사람처럼 하나 주면 감사하고, 둘 주면 더 감사하고, 셋 주면 또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주시고 원망하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다 빼앗아 버리십니다. 그 상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아라. 내가 계약을 해서 내가 이 은혜를 다 줬는데도 감사가 없고는 원망만 하는구나. 그니 너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게 죄다. 그게 죄인에게 내가 어떻게 은혜를 베푸느냐.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 원망은 하지 말아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 여호와의 은혜를 감사해라. 그 말입니다. 감사해라. 계약을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와 계약 세운 것이 너가 얼마나 그것이 감사할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이 계약을 또 어김으로 인하여 영혼은 사망에 들어갔을 때 그때 2차 계약으로, 피의 계약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이 감사를 너는 내 마음으로 감사해라. 입술로만 감사하지 말고 마음으로 감사해라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시와 노래와 서로 화답하여 감사하고 또 마음으로 감사해라. 진심으로 감사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도 그냥 형식으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진심으로 내 마음에 우러나는 그런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감사하라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대접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성령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제의 공로, 칭의 공로, 화친의 공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아니고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진실로 감사해라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1차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2차 여호와께 감사하고, 3차는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실상을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해 나가야 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